베델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고요. 야곱이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노리지 않습니까? 노려서 팥죽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내기를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결과 형이 분노하게 되죠. 형이 분노해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정 중에 밤이 되었고 그 밤중에 이제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고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걸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축복이잖아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하기에도 놀라울 만한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말을 듣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곱이 펄떡 깹니다. 펄떡 깨가지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꿈속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자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요. 모도한다고요. 11조도 한다고요. 이게 잘 테니까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이 이게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베델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책 자체에 그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면 제네시스라고 그럽니다. 제네시스. 그 뜻은 뭐냐면 자동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시작이고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다 시작되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야 돼. 창세기를 보지 않고서는 마태복음도 이해가 안 되고 요한복음도 이해가 안 돼요. 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낙원 만드시는 이야기잖아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그 단어를 해석해 드렸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기쁨, 행복, 낙원 이런 충만한 용어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이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드셔서 누구를 주셔요?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살 때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면은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면 그러겠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뭐든 충만하고 그리고 뭘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죠? 왜요? 손만 뻗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뜯어가지고 쟁겨놓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얘들이 아세요? 쟁겨놓는단 말이 뭐예요? 사투리예요? 원래는 챙겨놓는다, 저장한다, 이게 제가 쓰는 용어예요. 쟁겨놓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네. 챙겨놓는단 말이에요. 안 챙겨놔도 돼요. 통장 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가서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곳이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덴 안에서요. 그럼 에덴 안에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느끼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평생을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 안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첫사람들이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 그랬죠? 남의 거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도 물론 죄예요. 다른 사람 때리는 거?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 정도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한편으로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서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예속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속된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못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뭔가 붙잡혀 있고 종속되어져 있고 왠지 자유로움은 없는 것 같고요. 자율도 없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매여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과 벗어나서도 지금같이 생활할 수 있다면은 굳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못한 이유가 있다입니다. 왜 못하죠? 죽으니까. 하나님 벗어나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 메시지예요? 사단의 메시지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다니까요. 내게서부터 떨어지면 너는 내 밖을 나가면 너는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해준 얘기는 뭐냐면 너 하나님 벗어나서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요 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도 있고 네가 주체자가 될 수도 있고 네가 주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벗어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이 그거에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길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발생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첫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좋은 분이었다니까요. 참 좋은 분이었다니까요. 지나가는 소리만 들으면 뛰어가서 만나고 싶은 분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아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숨소리예요. 엄마의 심장소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는 애기 엄마가 탁 들쳐 안아가지고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심장에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심장소리는 어디서부터 들었어요? 자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형태를 띠기도 전부터 들어왔던 심장소리라고요. 그 심장소리를 듣고 아이가 안정을 취하고 자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숨소리와 하나님의 지나가는 옷자리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어른도 있지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도 다 어린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죄를 졌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 했어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엄마가 그걸 알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오는 소리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은 성적표가 50명 중에서 49등을 가져왔어요. 그날 저녁을 어땠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안 왔으면 좋겠죠?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죄진 인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첫사람이 그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즐거워했던 하나님을 죄를 하나님과 끊어진 다음부터는요 무서운 자가 됐어요. 무서운 분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피해 다니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니까 하나님만 벗어나도, 하나님 벗어나면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지 말고 어디 종속되어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만 벗어나면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벗어나니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에덴에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딸 수 있었던 것들을요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도 얻을까 말까 한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해도 이게 얻을 수 있을까 말까, 그렇게 되어지고,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노동의 고통이 더해지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이였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관계였다고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요, 죽게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안에서 없었던 것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밖을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 그동안에 당연시했던 것들, 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에덴 밖을 나온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다음부터 사람들은 오매불망 소원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분리되어져 나왔지만 이 분리되어져 있는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았던 것처럼요 비슷하게 살아보려고, 아니 더 유사하게 그만큼 살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 노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에덴에 살았던 것처럼 살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7절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사람들과 나를 분리하는 성일 수도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하나님 세상이고 여기는요 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내 세상 안에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 다 한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읽습니다. 라멕이 두 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토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네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이니까 많이 하면 좋겠죠. 복이잖아요. 결혼이 복이잖아요. 그럼 하나 하는 것도 두 하는 게 낫잖아요. 목사님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이 그랬다니까요. 부인 한 명보다는 두 명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두 명 뒀다니까요. 그게 나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두 번째는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은 뭘 것 같으세요? 재산이에요.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재산이 100만 원 있는 것보다 200만 원 있는 게 낫잖아요. 1000만 원 있는 것보다 2000만 원 있는 게 낫잖아요. 1억 있는 것보다는 2억 있는 게 낫고요. 2억보다는 100억이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나으니까 100억보다는 100억 1원이 낫죠. 100억 1원보다는요 100억 2원이 낫죠. 늘 그런 식이라니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조만큼만 더 가지면 에덴에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음악을 했다고. 여러분 그냥 음악을 했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짱이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 뭐예요? 날마다 놀아요. 인생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즐겁게 놀면서 사는 거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 나이 들면 못 놀아니. 그래서 부지런히 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노는 문화가 아주 멋있게 이름까지 붙여져 나왔어요. 욜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살고 없어지는 인생. 마음껏 놀아보자고. 버는 거 저축해서 뭐 하냐고. 마음껏 놀아보자고.
그래서 있는 것 갖고 다 놀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배짱이처럼 사는 것이 인생에서 재밌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다 앞에 사람들이 해본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도구요. 철을 만들고, 구리를 만들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 과학 문명이라든가, 또 뭐 학문의 문명이라든가, 이런 모든 스펙과 문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만들면 이 세상에 과학이 충만하면 좋은 세상 될 것 같죠. 우리 이런 생각도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나쁠 거야 없겠지. 근데 그걸 많이 했다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면 나쁠 거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많이 가지면 천국 될 것 같으세요? 부인이 많으면 천국 될 것 같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왜 돈을 많이 가지면 또 뭐 인생 즐겁게 살면 거기가 천국 같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이 갖는다고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우리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소망했다고요. 자기성을 쌓고 그 안에 그런 즐거움들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더라도 아무 염려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만들어낸 그 성 안에 있는 문화의 결론을 성경이 이렇게 써요.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네. 두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이기주의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 가져야 되니까. 남이 갖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갖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창대해지고, 또 하나는 뭐가 등장하냐면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누가 남이 가져갔어요.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전부 반복이에요.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기주의와 복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자동차에 가다가 누가 내 앞에 끼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가서 뭔가를 내가 해줘야,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거를 배로 갚아줘야 그걸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참지를 못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더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뭐까지 이어지냐면요.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가 오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의 결론이에요. 가인이 만들어낸 문화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실패한 자예요. 두 번째 어떤 노력이 있냐면 노아의 후손들의 노력이 등장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딱 8명만 살아남습니다. 딱 8명. 누구만냐면 노아와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부인, 총 8명이 살아남아요. 그들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방주가 멈췄던 산 위에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살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음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동쪽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산 밑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넓은 광야를 만납니다. 그 광야가 어디냐면 시날 광야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날 광야에서 야, 여기 살자,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서 우리가 집 짓고 살자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 결심만 했으면 뭐 다행이겠지만 또 하나 결심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쫓아낸다 하더라도 쫓겨나지 말자. 하나님이 몰아낸다 해도 우리 물려나가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탑을 쌓았다고요. 그 탑이 바로 또 다른 가인의 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나님과 단절되더라도 우리 여기다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물로 심판했으니까 물이 닿을 수 없도록 하늘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성을 쌓아보자라고 이렇게 모였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흩어버리시죠. 혹시 이런 마음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참 째째하네. 하나님 참 치사하네. 사람들이 한번 쌓아보겠다고 하면 좀 쌓으라고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흩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몰아내버리고, 그러실 필요까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쫓아내는 게 맞아요. 흩어버리는 게 맞아요. 이거 뭘까요? 이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도 답이 돼요. 상식적으로도 답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쌓으면, 얼마만큼 쌓을 것 같으세요? 하늘에 닿을까요?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가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내일 우리 서울 갈까요? 잠실 롯데 제2월드. 제2 롯데월드. 얼마나 높아요? 한 1km 돼요? 안 재봤죠? 네. 두바이에 있는 그 5성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높을 것 같으세요? 그게 하늘에 닿아요?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맞아요? 거꾸로네. 태산 무식할 걸 티를 내요, 이렇게. 태산이 높다 하되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에 안 닿아요. 그러면 하늘에 닿자라고 한 사람은 무슨 말 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이 사기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을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여기 신할 땅에 바벨을 쌓은 사람이에요. 누구요? 니므롯.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감한 사냥꾼이다. 옛날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냥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냥은 어떤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냥꾼이에요. 근데 용감한 사냥꾼이고 특이한 사냥꾼은 그런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뭐 죽이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자기를 위해 살게 하려고요. 자기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잡아와가지고 여러분같이 순진한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벨탑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탑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 종교일 수 있어요. 종교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적 종교라 그래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또 이런 말도 있죠.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착하게 살면 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착해야 득도할 수 있을까요? 도에 끼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 정도는 착해야 돼요. 영겁의 선을 쌓아야 돼요. 영겁의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아십니까? 겁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요. 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쁜 아가씨가 여러분 같은 아가씨를 말하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치마를 입고 태산을 지나가는 거예요. 태산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태산을 한번 치맛장으로 탁 쳤어요. 그러면 그 태산이 닳겠죠?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아니, 눈에 안 보일 만큼 달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치마가 다, 그냥 원자 하나가 태어날 만큼 달아요. 그렇게 달아가지고, 그 태산을 한번 없애는 게 겁의 시간이에요. 그럼 그 영겁이면요. 겁도 그냥 겁이 아니고, 영겁이에요. 어느 라디오에 하더라고요. 세상의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 그 다음 무지신교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쌓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목표로 세워놓고, 거기를 가게라고 채찍질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면, 너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종교라 이거예요. 그게 니무롯입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에게 붙잡아 놓고 자기를 위해 성을 쌓으라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든 종교들이 이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쌓아질 수 있을까요? 그걸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쌓은 열심도요, 실패라 이겁니다. 세 번째 열심이 있어요. 그 야곱의 열심입니다. 야곱의 열심.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야곱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그 재산인데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곱을 데려다 놓고, 젊은 시절에 야곱을 데려다 놓고 한번 얘기하다 보면 항변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 한번 좀 영광 누려보겠다고. 좀 이렇게 잘 살아보는 게 뭐 잘못이냐고. 그런 건데, 그렇다고 내가 실제로 형을 죽인 것도 아니고, 형 재산 뺏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거 뺏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장자권 하나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친 건데, 뭘 그거 갖고 이렇게 욕하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그 장자권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면서 열심을 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야곱이 스스로 열심을 내가지고, 결국에 얻은 게 뭐라는 거예요? 돌베개 하나 얻었다니까요. 그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부잣집에 아버지 이삭이 재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재벌이었던 그 집에서 많은 거 누리고 살았잖아요. 많은 거 누리고 살았었는데 쫓겨나가지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노력으로 야곱이 원하는 목표를요,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이룰 수 없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 다 종합해보면 가인의 열심, 노아의 후손들의 열심, 그리고 야곱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하늘에 닿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닿고 싶었는데 그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들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 베델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쫙 놓인다 이거예요. 야곱의 꿈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는 것이요. 그게 소망이었잖아요. 하늘에 닿는 것이. 근데 지금 이 베델 28장에 와서 하늘과 땅이 쫙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노력해서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죠.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죄를 져가지고 집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그곳이 베델인데 베델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자면서 목사님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소도 싸워.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야곱은 지금 자고 있다니까. 제가 야곱 옆에 있으면, 야곱 너 지금 잠이 와? 지금 네가 죄를 져가지고 여기 쫓겨나 있는데 회개라도 해야지.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야곱은 회개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쌓았다는 거예요? 안 쌓았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뭘 쌓겠어요? 그럼 누가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쌓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읽어보시죠. 창세기 28장 12절.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늘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켰다고요. 그리고 그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내려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야곱은 이거 기대도 안 했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과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곳이 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닥다리를 세우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과 만나시고 있고요. 교제하고 있고요. 응답하고 있고요. 역사하고 있고요. 축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결론을 가야 돼요. 뭐냐면은 이 사닥다리 뭘까요? 이 사닥다리 뭘까요? 구약 백성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슐라라고 하는 시브리어입니다. 슐라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닥다리 이렇게 한 달씩 한 달씩 밟고 올라온 사닥다리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슐라라는 뭐냐면 통로예요. 통로. 소위 말하면 길이에요. 길.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이 놓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고 팍 보시는 분이 있으면 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오십니까? 오고 계십니까? 그럼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할 것이고 집이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더라도 너희는 내게 오는 길을 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길을 알다니요? 주님 어디로 가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길이 어디 놓인지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주께서 유명하신 말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1절에서 6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슐라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사닥다리는 그냥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비한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이 내려오더라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복은 없어요. 그거 외에 하늘에 닿는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좀 유명해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그 정도로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좀 큰 성 짓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를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작은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놀라운 거예요. 그 놀라운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땅에 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노력해서 쌓았다고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이해돼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야곱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회개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때에, 욕심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 성 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뭐를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때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베델의 사닥다리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닥다리를 쌓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라고 믿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 번 들었는데 절대로 이 질문을 두 가지나 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요즘 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제 모습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잘 시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잘 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악한 마음이 쓴뿌리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고 요즘 그러고 있어요. 암만 저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가 봐요. 라고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업을 쌓았기 때문도 아니고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도 받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가 뭐를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교도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내가 지성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거라고요. 야곱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제 똑바로 생각하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에 걸려 있다니까요. 복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 안 해요. 뭐 하라고 거치거금 내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겁게 우리에게 붙어있는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요 끊어낼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가 좋아했다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은 조면 안 돼요. 조시면 옆에 이렇게 좀 흔들어 깨워주세요. 제가 안 깨우니까. 조시지 마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았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러지도 마세요. 저는 졸아봤을까요? 안 졸아봤을까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졸지 마세요. 다 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헷갈리시면은 하나님을 보세요. 왜 자꾸 성경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답을 꺼내놓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시겠다고 하신다면 자신 있으세요? 누가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 미련한 나를 오늘도 품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안 해도 사랑하시고 뭔가 선업을 쌓지 않아도 착한 행동을 안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나쁜이 돼도 되겠네? 이런 말 좀 많이 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면 이런 말 절대로 못해요.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뭐 남자라 그래서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시중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남자만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충성을 해요.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채찍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채찍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 뭐 사도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요. 바울이라든가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양화대교 밑에 가면 절두산 있잖아요. 그 절두산이 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뭐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내게 돼요.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채찍보다 사랑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입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구원받는, 내가 뭐 안 해도 구원받았네? 그러면 난 이제 못되지, 그래도 구원받겠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어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복음입니다. 복음.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때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